6장 21절,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게 또 인도하실 텐데요, 아무쪼록 지난 역사를 통해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잘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6장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6장과 7장 사이에 한 7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빼앗겼다가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렸던 순간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여전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뭐 여기도 스티커를 붙여서 아마 앉는 자리 표시도 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셨는데, 그렇게 드릴 수 있어도 또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드려야만 했던 예배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드렸던 아마 그 예배의 감격을 그래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3년 만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오랜만에 모인 예배에 굉장한 감격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려 70년 만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다가 모였을 때에도 굉장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죠. 어떤 단순한 후련함을 넘어서 정말 감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만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포로기를 예언하셨었습니다. 바로 주전 607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부터 첫 번째 귀환자들, 즉 에스라 1장에서 등장하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한 자들이 거기까지가 7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비로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성전의 완공, 재건까지가 또 정확하게 70년이에요. 포로 생활 70년, 성전 파괴부터 재건까지 70년,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70년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입니다. 특별히 성전 봉헌, 성전을 완공해서 12월에 봉헌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뒤로부터 한 달 뒤에 이스라엘은 신년을 6월절로 신년을 잡거든요. 바로 새해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아달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한 달 뒤 아비월 또는 니산월에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의 그 핵심을 정말 잘 요약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에는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바로 그런 요약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랑의 하모니의 첫 번째 선율이 무엇인지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 세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예요. 또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구별한 자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돌아온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지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최소 70년 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죠. 저는 아직도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저는 정말 예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상에 있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선율,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이 첫 번째 회복의 하나의 선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회복의 중요한 선율이 또 하나가 있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또 하나의 흐르는 선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요. 첫 번째 회복의 중요한 선율 하나, 믿음을 가진 자. 또 하나 중요한 선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어우러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랑의 하모니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6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고로 22절에 보면 지금 그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 사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3년에 멸망시킨 왕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또 그 땅을 정복해서 패권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단순하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남유다만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아수르로부터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 아우르며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그의 백성들이 동참하니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봐왔던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었습니까? 처음에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1장에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그때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고레스는요, 모든 경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은요, 성전의 기물, 그릇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다 돌려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는 고레스 왕의 손자인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고요, 또 모든 경비를 다 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또 합니다. 우리 6장 10절로 가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이 회복의 기쁨은요, 단순하게 성전을 완공했다의 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지금 열방이 그
그들 앞에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출애굽 때에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때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그때의 동방박사가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누구의 궁으로 찾아갔죠? 헤롯의 궁으로 갔죠. 그랬더니 헤롯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실제 헤롯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거였죠. 왜냐하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반란의 씨앗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 아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현몽하여서 동방박사들이 피해가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죠. 마찬가지로 사실 이 고레스든지 다리오든지요, 이게 그 어떤 식민지 나라가 정말 자신이 아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이 지도자들을 세워간다는 게 결코 그렇게 달가운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그 이방 왕의 그 강력한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 부탁까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스가랴에 살펴봤던 말씀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제 그 장면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항해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탑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래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항해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고 뭐고 아니면 다리오 왕이고 뭐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고 뭐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자신의 발 아래에 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걸림돌은 없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유일한 걸림돌 한 가지를 이미 살펴봤어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한 마음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이 믿음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고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인해 그들을 징계하시던 아니면 그들을 어루고 달래시던 그로 인해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됐던 것 아닙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유일한 걸림돌은 믿음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유일한 걸림돌이 생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었던 예배를 다시 드렸을 때 마치 잃었던 자식을 찾은 것처럼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얼마나 번잡했어요. 열 체크하지, 출석 체크하지, 또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지, 마스크도 못 벗지, 에어컨도 못 틀지, 사람들하고 악수도 못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모였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울컥하고 감격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마치 믿음의 경지를 이룬 것처럼 역시 뭐든지 한번 잃어봐야 우리가 소중함을 깨달아. 이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여전히 제자리로 또 돌아와 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또다시 믿음의 그 연약했던 초보로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수많은 날들 그렇게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 은혜. 그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그런 게 있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혹시 되돌아간 것은 아닌가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박해받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심플하고 분명해집니다. 박해받는 때는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가 명확해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 이러면 네로 황제가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주적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박해받을 때는 누가 믿음을 가졌느냐가 명확해요. 배교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졌죠. 정말 박해 중에 참된 믿음도 분간하기 쉬울 거고요, 참된 대적도 분간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눈에 보이면 명확하게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세력들이 우리의 대적이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이때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안일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10월 31일에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루터의 바로 그 행동이 도화선이 되어 1517년에 도화선이 되어서 발발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루터가 그렇게 했던 그 행동을 기념하여 10월 31일을 우리가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사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비텐베르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라는 동네가 굉장히 작아요. 아마 이 죽도동보다도 작을 겁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으면 직선거리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비텐베르크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은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떤 중요한 광고도 붙이고요, 안내문도 붙이고, 아마 누구 집구해요, 월세방 있어요, 이런 것도 아마 붙이는 그런 게시판이었을 거예요. 그때 루터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을 그냥 95가지를 써서 붙였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루터를 볼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루터를 곱게 보지 않았죠.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면죄부로 인하여서 교회에 수많은 재산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만큼 자신들은 구원을 선포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렇게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 루터가 던지는 이런 질문들이 결코 곱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을 통해 열왕기상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여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었던 루터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때 선뜻 드러내진 못했지만 그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했던 자들이 몰려들고요, 그것이 전 유럽과 세계를 휩쓸었던 종교개혁이 된 거죠.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요, 그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정말 이 루터의 시대와 바뀐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홍수 때에 보셨습니까? 홍수 때에는 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게 홍수의 특징이에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게 홍수의 특징이에요. 루터의 시대가 그렇죠. 말씀과 구원의 선포는 넘쳐나는데 참된 구원이 없었죠. 오늘날 우리도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좋은 통로로 쓰였지만, 이 유튜브에 어느 출신인지 어디서 뿌리를 기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말씀의 홍수 사이에 때로 우리는 말씀을 쇼핑하고 예배를 쇼핑하고, 아니면 우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에 느낌 있는데, 좀 감동되는데,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루터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부요한 시대에 찾아오는 영적 어두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대적들은요, 이렇게 우리를 정말 알듯말듯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더 믿음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95개조 방방문 가운데 92개 항에 92번째 항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95개조 항의 92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정작 평안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물러가라. 참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가 95개조 방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95개조 그 모든 조항을 다 읽어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까딱하면,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나도 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 평안인지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또 다시 안일했던 그런 자리로 돌아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를 단속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참 어렵죠.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 그런 유혹을 받을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분별하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단속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이 만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그 한 집사님이 이제 도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도선사가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 운동장 한 서너 개쯤 되는 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대한 배들이 이런 그 항구로 들어올 때 그 배를 안내해서 안전하게 항구에 정착하게 만드는 게 이 도선사더라고요. 근데 이분 경력이 막 20, 30년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일하실 때 할 때마다 겁이 난대요. 긴장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 어느 날 이 큰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뭐 항공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면을 봤는데 진짜로 절묘하게 항구에 들어올 때 깻잎 한 장 차이 같이 보일 정도로 절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0.01도만 틀어줘도 시작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점점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요, 야, 정말 이 깻잎 한 장 차이라는 것이 이게 무시할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 깻잎 한 장 차이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배우고요, 더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장 차이를 분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속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그 성경 해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즐겨하나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기도로 녹여내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쌓이도록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이 균형을 맞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말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에 있어서 더 주의하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점검하여 그 은혜의 항해에 함께 뛰어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황정민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황정민이란 배우가요 집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황정민 집사님께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무 주연상을 탔던가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저는 그저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만들어 놓은 밥상을 그냥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했던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와, 저 사람들도 우리 편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좀 훈훈함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황정민 씨의 이 그 수상 소감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울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요 힘을 내야 되고요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그저 먹는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밥상을 차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의미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셨고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잠깐 밥숟가락 하나를 얹은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걸림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기보다 그 걸림돌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항해에 그 완전하신 능하신 선장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같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이끌어주고 계심을, 모든 것 책임지고 계심을 굳게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만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는 믿음의 백성들, 정결하게 우리 마음을 지킨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